네, 오늘은 잠언 15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서는 세상에 뿌리고 그들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어, 두 번째 생활용 잠언, 이게 솔로몬과 지혜자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악인과 그리고 의인, 정직한 자와 오늘 미련한 자, 뭐, 정직하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부분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생활용,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자문이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만한 자, 그만한 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죠. 고난을 받는 날은 다 힘들죠. 근데 마음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날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뭐 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어, 회복되고 또 사랑하는 것, 뭐 가진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본이 되고 모범으로 지켜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는기라. 그래서 부모님을 없인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다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라는 우리의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뭐 좋은 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말에서 뭐 빚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죠. 요할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하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잠언은 잠언의 처음 1장에 나오는 프롤로그에서 받기, 훈계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고집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훈계를 받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염두해 둬야 되고 남의 의견도 잘 수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뭐 이런 걸 보면 참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의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이 구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라는 공평한 그런 하나님께서 판단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시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을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언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런 것이 금과 은을 비교해서 그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보다 겸손, 거만한 마음보다 낮추는 마음, 이런 것을 더 원하십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참 우리가 악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불량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하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뭐 대표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 아니면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 불량한 사람,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말쟁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로운 멸로가 아니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어, 모든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우개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연단에 그런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문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되묻는 거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허물 덮어주는 것도 한두 번, 한 번이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약간의 욕심이 있는 거죠. 한마디 말로 총명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전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참 여기 보면 미련한 자라는 대상을 만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원인의 그 시비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애당초 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죠? 15절의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인을 어렵다, 의인을 악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악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그런 사람이 자문서에서는 철저하게 어, 좋지 못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그죠? 부모님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고통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껴라. 우리 속담인가요? 그죠? 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좀 비슷해 보이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서 18장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는 것,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이게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제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니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케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어, 그런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참 이런 거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 세대 젊은이들은 참 결혼하는 것을 어, 음,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지 하기를 싫어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저 많이 있는 것보다는 나한테 정말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베프 같은 사나 친구 그런 한두 명이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명철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지혜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적 지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의 한 70%, 80% 정도 뭐 심으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있는 잠언적인 지혜이죠. 이런 지혜도 우리 삶에 충분히 그대로 우리가 어,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삶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